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말씀은 딱 시작하면서부터 또 누군가를 크게 경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부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 있죠. 유대교와 달리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는 이 부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다릅니다. 이제 복음서를 많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유대교에서는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 복 많이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부요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복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그리고 다른 많은 말씀들에서 보시다시피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부요함을 오히려 죄악의 근원이다, 죄악 때문에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만 봐도 기독교 내에서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이 이제 이렇게 보편화되고 또 문화가 됐던 중세 시대에서는 부유한 것, 자기가 이 부자다. 이제 특히 이제 자기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부자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제 귀족들은 부자니까. 그런 사람들은 늘 이런 부채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는 돈이 많구나.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하려고 기부하는 일들, 특히나 이제 적선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 성당 근처에 막 이렇게 거지들이 많이 몰려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자기 죄를 이렇게 해소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에서 그런 것 때문에 기부 문화가 발전한 것도 있습니다. 부자들이 자기 것들을 내어놓는 것이 조금 일반화되어 있던 거죠. 그러면 왜 오늘 성경은 부요함을 죄라고 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에도 하신 말씀으로 품삯은 반드시 그날 줘라 라고 하신 말씀이죠. 왜냐하면 품꾼은 그날 그 품삯으로 하루를 또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데 그걸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지금 시대는 사실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시대라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좋은 생각을 하고 또 좋은 통찰력을 가지고 또 잘 지혜롭게 일을 하면 사업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왜 이 품꾼의 삭스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부함을 쌓아 올릴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생산성이 낮았던 시절, 특히 우리나라도 80년대만 생각해도 노동자들이 맨날 했던 이야기가 너무 많은 착취 가운데, 그러니까 임금이 별로 주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부를 모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마땅한 대가를 다 주면 자본이 모이질 않는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생산성이 낮으니까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2000년 전 시대면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자기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생산물이나 한 사람이 소비해야 되는 재화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어떻게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품꾼의 삭스를 줄여야 나머지를 모아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부자에 대해서, 부유한 자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막대한 부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곳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가 큰 사회일수록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부자가 아니니까, 여기 이만큼 부자이신 분은 별로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부자가 아니니까 상관없을까? 그런데 우리는 사회 안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또 그 사회 안에 있는 악들을 함께 그 악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책임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 성도들,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로 그 재물을 썩이지 않아야 한다고 오늘 경계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하시면서 경계하십니다. 이 재물이 썩고 옷이 좀 쓸었다, 이 무슨 소릴까요? 이만큼 쌓아놨다는 소리죠. 금과 은이 녹이 슬도록 쌓아놓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유함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들이 자기들이 사치하고 방종하는 데만 그 재물들을 쓰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돌보라 하신 이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쌓아두기에만 마음을 쏟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만큼 쌓아두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쓸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쓸까 마음을 두라, 오늘 이렇게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은혜 주셔서 물질에 어려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떻게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쓸까 고민하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요,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5장에 크게 두 개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방금 부한자들을 경고하는, 부한자들에게 대한 경고였다면 하나는 인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인내가 막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인내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는 일을 오늘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성도들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신약 성경은 약간 이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조금 달라지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셨고 이제 제자들이 다 죽기 전에 올 거다, 이런 임박한 그 재림,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다라는 그런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해라라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이제 선포가 되죠. 강림을 기다리는 자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인내하는 겁니다. 마음을 꺾지 않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마냥 참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내할 때 혼자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디 기도원이나 저기 세상 일 다 버리고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내하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니 병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니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즐거운 일도 때로 있고 또 죄도 짓고 살아갑니다. 그거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받으면 기도합니다. 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또 찬송합니다. 그리고 병에 걸리면 기름을 바르고 또 온 교회가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한 사람이 아플 때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같이 품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지요. 그래서 수시로 함께 모여서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무너집니다. 그러지 말고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넘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 권면하는 그런 일을 함께하며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누가 묻거든 우리는 이제 인내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당시 성도들은 주님의 강림을 위하여 기도했지만 대부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시간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먼저 오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줄 믿는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역사상 그 어떤 날보다도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인내할 때에 기도함으로 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에 내 삶 가운데 먼저 오셔서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신 일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인내로 주님을 바라며 기도로 인내할 힘을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며 기도함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삶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 마음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부하게 하신 분도 가난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만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서로 나누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인내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죄의 유혹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믿음 안에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임하여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님 다독여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